주에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등동 사거리에 잠깐 섰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서 있는 직진 차선 옆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차에는 예수 천당 불신죠 이렇게 써붙어 있었고, 위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이 계속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큰 목소리로 스피커에 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이렇게 봤더니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한 손에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그때 7시 30분이었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아침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이분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그러면서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에만 관계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혹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역할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두 가지에만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복음의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효력이라고 할까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을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예전 성경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귀신이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이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혹 그가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은 높은 곳에 앉은 바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 귀신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를 뜻해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가장 높은 귀신, 가장 계급이 높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급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즉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귀신도 쫓아냈어? 그러면 또 다른 기적도 한번 베풀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비방에 반박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 그죠?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교회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교회는 듣지만 그러나 한 가지 결정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결정한 그 일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누구는 바알세불, 누구는 또 하급신, 귀신, 이렇게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귀신의 나라가 잘 돌아가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시면서 나는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말하는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과연 그렇다면 그들도 귀신의 일을 힘입은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있죠. 축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 있어요. 가톨릭에도 있죠. 구마 예식, 구마 의식이라고 해서 가톨릭 교리에 아예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예식이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럼 너희들 평소에 하는 너희들 그 유대인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귀신을 힘입은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과 22절에 나는 귀신보다 더 강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1절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에 강한 자는 사탄이고 22절에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좌절과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셔서 그것을 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분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한때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저주보다 더 약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탄보다 약한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일 수는 있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끊어지고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는데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일이고 그럼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거 구약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여기 내 삶에서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말은 왔다는 뜻이죠. 이 과거형,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다가왔다.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실현시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와 회복은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심리적인 마음의 질병,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 정치적인 억압,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8월에 여러분 잘 아시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2년 전에 포항 지역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의 피해로 여러 사람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엄마와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엄마가 아들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아들을 이렇게 외쳤죠. 아들은 떠나면서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두 모자지간에 한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사였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냐고, 왜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빼라고 방송을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소식입니다만은 이 엄마와 아들이 기독교인 포항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 엄마는 집사님이었고 아들은 교회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장례식에 어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참석했던 한 성도님이 극동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어린 김군, 이름이 김주영이에요. 이 김군의 입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정관계 인사, 교회 성도님들, 학교 친구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애도했지만 이들의 죽음이란 소식에 너무나 아파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잘 따랐고 살가웠던 효자 아들만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서 그런 이야기를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마음에 의심하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평소에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였고, 그 15살 어린 중학교 다니는 그 자녀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차올라서 죽게 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엄마는 기도와 찬송을 부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신실하신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가 병실에서 당시의 상황과 본인이 겪었던 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나는 차 문을 열 수 없었다. 주영이가 차 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이 너라도 살아라고 하며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닿아서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씩 떠내려가다가 배관 하나를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때 잃어버린 내 슬리퍼 하나가 내게로 떠내려오고 내 손에 잡혔다. 그것으로 입과 코를 들어가는 물을 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들었다. 내가 주영이를 하늘의 미랄로 취하겠다. 그때 내 귀에 주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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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잠시 후에 소리는 끊어졌고 나도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다. 물이 조금씩 빠져서 얕은 배관에 슬리퍼 한 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천장에 있는 동그란 전등을 붙잡고 버텼다.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줄 몰랐다. 아들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 그때 주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새파란 초원 위에서 달리는 주영이의 뒷모습, 강이 흐르는 푸른 초원 위를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주님이 빛나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기다리는 그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 주님께서 주영이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적인 슬픔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오염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폐 염증이 있습니다. 주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 절차가 남아있지만 모든 과정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처럼 엄마를 먼저 살리고 떠난 그 15살 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을 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해결되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남겨져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지옥과 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효력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효력이 있는 복음입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지하 주차장 같은 어두운 곳에 가면 당시가 떠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길거리를 다니다가 15살 아들 또래의 아이들만 보아도 왈칵 눈물이 났고 온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죠. 우리의 삶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를 받았고 그 어머니가 인터뷰하시기를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틈틈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천국 소망으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회복돼 보자. 저 천국에 언젠가 우리 가서 아들 다 보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의 위로가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작년 11월에는 많이 회복되셔서 그렇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콘서트에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쩌면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내가 느끼면 그 자리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의 신앙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